설교가로 그렇게 이름을 알리던 분이 계시는데요. 요한 타울러라고 하는 분입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이렇게 신비주의 설교가로 또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지는 아주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근데 이분이 그 독일의 라인강을 따라서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걷고 있는데 그 라인강에 있는 또 한 노인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노인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 가운데 이 노인이 하고 있는 신앙 고백을 듣게 된 겁니다. 이 노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내 삶은 너무너무 기쁨이 넘칩니다. 하나도 나쁜 것이 없습니다. 내 삶은 너무너무 행복하고 모든 것이 좋고 기쁠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장난기도 있고 또 무엇인가 한번 이 신앙을 좀 건드려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 이 요한 타울러가 이렇게 질문을 하죠. 할아버지, 만약에 하나님께서 할아버지를 지옥에 보내신다면 그 지옥에서도 이렇게 기뻐하실 수 있으실까요?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나는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는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나를 찾아오신 주님,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주님께서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나는 여전히 믿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중요한 사실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지옥도 내게는 천국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어리숙한 이 노인의 신앙 고백을 듣고 이 요한 타울러 신학자였지만 굉장히 큰 충격을 받은 거죠. 그래서 아니 이분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가질 수 있나? 주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지옥도 자기에게는 천국이다. 그래서 성경을 다시 보기 시작하고 그래서 발견한 것이 뭐냐?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 그리고 벗되신 친구 되신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만나고 깨닫게 되어지죠. 그것을 그의 신학의 근간으로 삼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벗되신 친구 되신 그리고 우리와 변함없이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설교하고 말씀 전하게 되어졌다는 거죠. 이에 그러한 신학 사상이 15세기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에게 영향을 끼쳤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요한 칼빈에게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어떤 것이냐? 주님과 함께 있는 곳이라면 그곳이 천국이고 아무리 화려하고 좋은 곳이라고 할지라도 편안한 곳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계시지 않은 곳이 바로 지옥이다. 그렇게 종교개혁자들이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과 삶의 중요한 본질과 중심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경험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지옥이 되기도 하고 천국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데 내 삶이 지옥이야.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지금 단칸방에 살고 그렇게 막 화려하게 대단하게 살고 있지는 못해도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천국이구나. 이유는 한 가지.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니 이 노인의 고백대로 바로 나는 지금 천국의 삶을 살고 있어.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진짜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고백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이 변함없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도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하고 계신 분이시다 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날마다 천국의 삶을 살아갈 것이고요, 그 천국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력을 끼치면서 천국을 함께 누리고 싶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도 천국을 알지 못하는 사람,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 가족과 다른 이웃들에게 이 천국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내가 지옥인데 어떻게 천국의 모습을 보여줍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에게 아무 영향력을 끼치지 못해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안 좋은 모습만 자꾸 보이죠. 여러분, 그 사람을 통해서 가족들이나 이웃들이 하나님을 믿으려고 할까요?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고 그러는데 다 인상 쓰고 자신 입만 열면 자신의 인생 지옥이라고 말하는데 예수 믿고 지옥을 살 바에는 못하라 예수를 믿어,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겠어요? 저는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깨닫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으로 인해서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서 내가 누리는 이 천국의 기쁨이 우리 가족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조용히 전염이 되어져서 야, 저분은 어떻게,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마음을 가지고 저렇게 행복하게 살아갈까? 그래서 당신은 뭐 때문에 그렇게 행복해 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받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증거되어지고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렇게 기쁨과 행복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그리고 그 변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의 그 일어나고 있는 변화가 어떤 변화인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삭개오라고 하는 세리장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변화되어지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구원을 입게 되어진다고 하는 내용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한 번 만났을 뿐인데 그의 인생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져요. 근데 그 변화가 뭐 그냥 잠깐 뭐 마음의 생각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의 생각과 언어와 행동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바뀌어졌습니까? 여러분 8절, 오늘 우리가 읽은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지금 이 삭개오라고 하는 세리장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 앞에 결단하고 고백하는데 삭개오가 서서 이렇게 섰다. 여러분 보통 대화를 하면 앉아서 대화를 하죠. 근데 오늘 삭개오는 서서, 이 섰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그
그 결심이 굳게 섰음을 얘기하고 예수님 앞에서 철저하게 예의를 지키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야기하는 게 두 가지죠. 무엇입니까? 하나는 자기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 그리고 만약에 다른 사람들에게 속였던 거짓으로 빼앗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율법에 따라서, 정해진 율법에 따라서 4배로 그것을 갚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9절에 보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이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그리고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구원을 선포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한 번 만났어요. 근데 한 번 만나고 나서 어떻게 보면 자신의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동안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율법에 따라서 4배를 갚아주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선언하고 그것을 실행하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한 번 만났는데.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과 무려 어떻게 해요? 3년 반 동안 매일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교훈을 듣기도 하고 기적과 능력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 삭개오는 단 한 번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지고 그의 삶의 태도가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래 뭐 예수님 만나면 이럴 수도 있지 하고 우리는 생각하기 쉽지만 정작 우리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우리가 예수님 한번 만났다고 해서 믿었다고 해서 어느 순간에 내 재산 절반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어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이고, 뭐 삭개오는 부자라고 했으니까 재산이 많으니까 절반을 다 그냥 풀어줘도 남은 것 가지고도 얼마든지 호의호식할 수 있으니까 그렇겠지.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그것을 나누고 베푸는 것은요 오히려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사실은 똑같은 입장에 처해 있었던 또 한 사람이 18장에 나와요. 그 앞에 누가복음 18장 18절을 보세요. 여기에 보면요, 어떤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와요. 근데 우리가 이제 다른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을 보면 이 관리에 대해서 2가지를 얘기해 줘요. 하나는 뭐냐면 부자였다, 그리고 젊은 사람이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에게 찾아와가지고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묻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가 계명을 다 지켰느냐? 저는 계명 다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여러분 18장 23절을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그러면서 돌아갔어요. 다른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을 보면 근심하면서 돌아갔다 그랬어요. 그 뒷모습을 보시고 24절부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여러분, 돈이 많아서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게 아니에요. 돈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돈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모습, 그것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삭개오는 어떻게 했어요? 거꾸로 재산의 절반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 자기가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4배나 갚겠다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것도 실행을 하는 거죠.
여러분, 도대체 삭개오가 단 한 번 예수님을 만났을 뿐인데 왜 그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냐는 거죠. 뭐 예수님께서 혹시 이 삭개오에게 뭐 말씀을 하면서 회유와 협박을 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야, 너 그 돈 가지고 절대로 천국 못 들어가. 그러니까 빨리 그 돈 어떻게 다 해결해. 이래서 협박을 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삭개오는 왜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었느냐는 거죠. 거기에 이제 힌트가 되는 두 가지 성경 구절을 우리가 찾아볼 텐데요. 하나는 6절 말씀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예수님을 보려고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그 여리고로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들었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어요. 왜? 예수님에 대해서 들려온 소문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보려고 갔더니 그냥 무리들이 막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모습 속에서 자기는 키가 작으니까 아무리 좀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저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알고 있으니까 그 앞에 가 보니까 큰, 옛날 성경에는 뽕나무라 그랬죠. 근데 사실은 돌 무화과 나무가 있어서 다 큰 어른이 그 나무에 올라간 거예요. 누구를 보려고? 예수님 한번 보려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말 그 길로 오시면서 그 나무 위에서 자기를 내려다보고 있는 삭개오를 보신 거예요. 그리고서는 하신 말씀이 뭐예요? 속히 내려와라. 그리고서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와 함께 좀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삭개오가 깜짝 놀랐죠. 왜요? 아니,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알고 내 이름까지 어떻게 아셨을까? 궁금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어쨌든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예수는 위대한 스승이었어요. 랍비라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위대한 선지자가 오셨다고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 대단한 분이 한번 자기가 호기심에서 보고 싶었는데 자기를 직접 이름을 불러가면서 자기 집에 오겠다고 하니까 이게 굉장히 흥분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그가 내려와서 뭐 했다고요? 즐거워하며 기쁨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가 왜 이렇게 즐겁게 예수님을 모셔드린 거예요? 뭐 예수님이 아주 훌륭한 말씀을 전하는 분, 하나님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삭개오는 굉장히 큰 부자였지만 사실은 외로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돈은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그리고 그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지만 삭개오는 늘 외로움 속에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세금을 거두는 사람이었다. 근데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이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어다가 로마 제국에 그렇게 헌납을 하는 일을 하는데, 그게 정상적으로 되는 일이라면은 뭐가 문제겠어요? 근데 이 세리들에게 로마 제국에서 월급을 주지 않아요. 그러면 너희들의 월급은 너희들이 알아서 챙겨라. 우리는 뭐예요? 제국에 바치는 세금만 정확하게 받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세리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네들이 먹고 살아야 되죠, 기본적으로. 그런데 자기네들이 세금을 거두는 대로 거둘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모든 동족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세리는 매국노였고, 그리고 오히려 자기 동족 유대인들을 착취하는 착취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사실은 그 세리들과 같이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7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의 집에 가겠다 이렇게 말하는 소리를 듣고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수근수근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저가
누구의 집에?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가는구나. 그는 이미 사람들이 다 삭개오 하면 아유 저 착취자, 저 매국노, 그리고서 죄인으로 여겨서 유대인들은 상종을 하지 않았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많은 부자니까 뭔가 삭개오에게 그 조금 도움을 얻으려고 하고 세금을 조금 더 덜 내려고 하면은 와서 아첨도 하고 선물도 주고 뭔가 친한 척하고 이런 사람들은 많이 있었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돌아서면서 늘 하는 말이 저 도둑놈 같은 놈, 그러면서 욕하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가 그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거를 다 알고 있었던 거죠. 자기 주변에 찾아오는 사람들, 친구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속을 들여다보니까 자기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 자기를 통해서 뭔가 이득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뭔가 속 깊은 얘기를 조금 나누려고 하면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막 거짓으로 소문을 퍼뜨려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에게도 자기 속에 있는 깊은 아픔이나 슬픔이나 고통이나 외로움을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즐겁게 자기 집에 찾아오질 않아요. 왜? 그렇게 왔다가는 다른 유대인들에게 똑같이 손가락질 받고 비난을 받으니까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도 없어요.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자기의 친척이나 형제조차도 자기랑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의 속 깊은 마음을 내놓을 수가 없어요. 부자였고 그의 주변에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삭개오는 늘 외로운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바로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위대한 스승이라고 하는 분, 선지자로 불려지는 이분이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자기 집에 와서 함께 시간을 가져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었던 거예요. 그것이 삭개오에게는 큰 흥분이었고 감동이었고 그리고 감사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음이 너무너무 즐겁고 좋고 행복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감동은 감동일 뿐이고 그가 생각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어지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말씀 속에 힌트가 있죠.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세요. 10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통해서 일어난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오신 그 이유를 아주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뭐예요?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뭐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다.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아주 정확하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죠. 이 얘기는 뭐냐면 삭개오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금 찾아오셨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인자가 온 것은 누구를 위해서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것은 엄청난 중범죄자를 찾아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표현이 다르지만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셨다. 여러분, 잃어버렸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원래는 이게 내 소유예요. 근데 내 소유였는데 이게 어느 날 사라진 거예요. 그걸 우리는 잃어버렸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국어사전을 찾아보면요,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표현 중에 어떤 표현이냐, 사람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얘기 속에는 뭐냐면 관계가 끊어지고 단절되어졌다 이런 의미가 거기에 또 있어요. 내가 누구를 잃어버렸다, 관계가 끊어지고 단절된 걸 얘기하는. 그러니까 본래는 관계가 있었는데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그것을 바로 잃어버렸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보실 때 어떤 마음으로 보시고 말씀하셨느냐? 원래는 삭개오가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소유였고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잃어버린 사람,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단절되어진 사람.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났을 때, 삭개오, 너 그렇게 세리로 그렇게 폭리를 취하고 사람들을 그렇게 탄압하고 착취하면서 그렇게 살면 되겠어? 너 그러다가 지옥 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저는 이 장면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이 삭개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잃어버린 자였는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저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유추해 볼 때 저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삭개오야, 너 많이 힘들지? 너 많이 외롭지? 네가 돈이 많이 있어서 사람들이 너를 찾아와서 너와 함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그 사람들이 진심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으니 너는 많이 외롭고 슬프고 힘들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고 계셔. 네가 원래 하나님의 자녀였거든. 그러니까 네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너를 기다리고 계셔.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몰라. 삭개오야, 너는 혼자가 아니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거든. 어떻게 보면 삭개오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과도 멀어졌는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자기는 그저 나쁜 사람이고 자기는 죄인이고 정말 사람들을 이용해서 그냥 먹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 속물과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인생이었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래서 더 그러면 그럴수록 사람들에게 악다구니를 하면서 돈을 끌어모으고 사람들이 돈 때문에 와서 자기 앞에 절하고 그렇게 아쉬운 소리를 하는 것, 그것 가지고 자기 인생을 즐기면서 그래 이렇게라도 살아야지 이렇게 하면서 악받쳐서 그렇게 살아왔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만나서 말씀을 듣고 보니까 자기 인생이 그런 인생이 아니야. 원래는 귀한 인생이었고 원래는 소중한 인생이었고 원래는 아름다운 인생이었고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내가 왜 이렇게 됐지? 그러면서 아마도 삭개오는 그 예수님 앞에서 펑펑 울면서 그래, 본래 저도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모든 아픔을 다 고백하고, 그러니까 자기 속에 가슴에 눌리고 있었던 엄청난 돌덩어리, 그게 어느 순간 다 내려지고 사라지는, 그리고 너무 가벼워지고 너무 행복해지고 너무 기쁨이 있고 그리고 감사가 넘치는 그의 영혼에 엄청난 감동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니까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더 이상 나에게는 이런 어마어마한 돈 따위는 필요 없어.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나를 귀하게 여기고 계신다고 하니 나는 그것으로 충분하지. 내 인생을 살아보니까 돈이 나를 잠깐 필요로 할 때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내 안에 평안을 주지 못했고 기쁨을 주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듣게 되니 그것만큼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한 일이 없던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삭개오에게 예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은 어마어마한 감동의 시간, 감격의 시간이에요.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엄청난 위로와 그리고 기쁨의 시간이었다.
그래서 그는 진짜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발견하고 깨닫게 되어요. 그래서 뭐예요? 자기가 나름대로 소중하게 여겼던 재산, 그거 다 내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진짜 온전한 변화가 일어나는 이유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잃어버린 무엇인가를 되찾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내 인생에 진짜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진심을 깨닫게 되어질 때, 그때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인생인지를 발견하게 되어지면서 삶이 변화가 일어나는,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여러분, 물질보다도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이셨어요.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삭개오는 어떻게 해요?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결단한 표현, 그것이 자기가 소중하게 여겼던, 그리고 자기의 힘이라고 여겼던, 그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힘이라고 여겼던 재산을 다 나눠주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일수록 삶의 모습이 달라지고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깊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사람들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사랑은 그래서 공감이라고 하죠. 공감. 하나님이 이 삭개오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거예요. 이해해 준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어느 누구도 이 삭개오의 깊은 외로움을 몰랐어요. 왜? 주변에 늘 사람들이 있었고 늘 잔치가 있었는지도 몰라요. 부자니까. 그래서 그는 행복한 줄 알았어요. 좋은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속에는 병든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는 그 속에서 외로워서 술로 인생을 달랠 수밖에 없었고, 사람들을 돈으로 불러 모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지니까 가슴이 채워지는, 이 비었던 텅 빈 것처럼 느껴졌던, 그래서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했던 가슴이 하나님으로 채워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고 나니까 다른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그래서 함께 있어주고 함께 공감해주는, 그럴 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요. 여러분, 오늘도 삭개오에게 찾아오셨던 그 예수님, 그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마음을 다 헤아리시고, 너 힘들지, 그래 너 외롭지, 너 어렵지, 내가 다 알고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너는 나의 소중한 사람이야,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 말씀을 잘 깊이 기억하고, 오늘 라인강에서 고백했던 이 할아버지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을 다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찾아가서 다른 사람과 함께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는 그 흔적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5가지 언어, 오늘 2번째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찾아가서 함께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하나님, 내가 이번 주간은 누구랑 함께 조금 1시간, 2시간 시간을 가져줄까요?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생각나게 하시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너무 멀리 있는 사람이라면 조금 어렵겠지만,
그럼 뭐 전화라도 한번 하면 되겠죠.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전화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하세요. 아, 내가 갑자기 네가 생각났어. 당신이 생각났어. 자네가 생각났네. 만나서 우리 한번 식사나 한번 할까? 차 한잔 할까? 그러면 웬일이야? 갑자기 뜬금없이 그냥 보고 싶어서. 그리고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그때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내가 당신을, 너를, 자네를 이렇게 만나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 내가 늘 당신을 위해서, 자네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라고 해. 하나님이 너를 너무 사랑한다고. 너를 너무 사랑한다고. 다른 말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만 전해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심정의 변화가 있는 사람이 저는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 삭개오 같은 사람들, 마음이 허전한 사람들, 뭔가 다 갖추고 있지만 뭔가 비어있는 것처럼 느끼고 있었던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요. 여러분, 교회 오느냐 안 오느냐는 두 번째 문제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중에 전화를 하죠. 다시 또 한번 만나고 싶다. 그러면 교회 한번 오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소중한 사람들과 하나님 안에서 감동의 시간을 통해서 아름다운, 정말 좋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은 함께 시간을 가져주는 거예요. 사랑은 함께 감동을 함께 나누는 것이에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어떤 할아버지가 갑자기 암에 걸렸습니다. 그 암에 걸려서 이제 시한부 인생 살 수밖에 없다는 소식을 듣고 이 할아버지가 너무 낙심이 된 거예요.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동안 평상시에는 늘 온유하고 온화한 모습으로 지내던 이 할아버지가 갑자기 성격이 조금 난폭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무도 가족들 만나고 싶어 하지 않고, 가족들이 뭔가 얘기하려고 하면 화부터 내고 다 쫓아내고 어느 누구도 만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랑하는 가족들이, 자녀들이 전전긍긍하면서 왜 그러시나, 평상시는 안 그러셨는데. 그런데 손주가 이제 학교 갔다가, 어린 손주가 이제 할아버지가 아프다니까 왔어요. 야, 네가 한번 들어가 봐라. 그랬더니 손주가 들어갔는데 30분이 지나도록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30분이 지나서 손주가 웃으면서 나와서 아빠, 엄마, 할아버지가 보자고 그러세요. 그래서 들어갔더니 그 모든 분노와 화가 다 줄어들고 예전에 그 온화한 그 아버지의 모습을 가지고 자녀들을 다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나? 아버지가 그 초등학교 아이를 데리고 나가서, 야, 너 뭐라고 그랬길래 할아버지가 저렇게 바뀌었어? 그랬더니 나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 그냥 들어가서 할아버지 많이 아프죠? 그러면서 내가 안아드렸거든. 근데 할아버지를 안는 순간에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 할아버지가 자기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손으로 닦아주면서 괜찮아, 할아버지는 괜찮아. 그리고서 자기를 안아주더래. 그리고서 한참 동안 그렇게 서로 안고 있었대. 그리고 나더니 할아버지가, 야, 엄마 아빠 들어오시라고 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함께 안아주는 거죠. 그리고 함께 시간을 가져주는 거예요. 옆에 있기만 해도 그것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 주변에는 다 갖추고 대단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병든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빈 마음을 가지고 허덕거리면서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찾아가셔서 함께 시간을 가져주시고,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그 얘기만 전해주셔도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거기에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누군가에게 하나님처럼 찾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함께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